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찬양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방황하던 서론 인생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 듣고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 내린 사람들은 이제 그 전에 방황했던 그 불신자처럼 하나님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했던 그 서론 인생 다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도자의 삶, 본론 인생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도 서론이 오래 길면 나중에 힘들죠. 서론도 우리의 인생도 방황하던 것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론에 우리가 확인할 게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고 지지 않고 세상에 승리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복음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또 세상 흐름에 휩쓸려 가고 불신앙하고 다시 옛날 체질로 들어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붙잡았으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바라볼 필요도 없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돼요. 근데 세상에 바란 쪽 걸쳐놓고 교회 올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불신앙하고 그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 중에 박쥐 이야기 아시죠? 박쥐 이야기. 날짐승 새들 나라랑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들이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박쥐가 새들이 있는 팀에 가서 나 새야 그러면서 그 팀에 올리다가 또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그 팀에 갈 때는 날개 싹 감추고 나 쥐야 그러면서 이렇게 어울리다가 나중에는 양쪽에 다 들떡 나가지고 다 이제 따돌림 당하고 쫓김을 당했어요. 오직이 되지 못하니까 나중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방황하다가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그거 가지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전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에, 직장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전도만 생각해라.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전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렘넌트들, 사람들 나를 보내신 그곳에 전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연봉이 얼마나 올라가야 되고 내 성적이 얼마나 나와야 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전도만 생각하세요. 그래야 방황하는 서론 인생 확실히 끝나고 본론 전도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오직 복음 누리고 전도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전도 내용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개인 종말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이제 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상은 지혜가 없고 답이 없어서 지혜 없는 자처럼 망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답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조물주인 사람 위해서 죽었어요.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개미 대신 죽었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와 사망 권세가 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모든 민족에게 나타나시면 되는데 우리를 불렀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미련하게 전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누구도 이 죽음 앞에는 답이 없어요.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왕자와 권세를 가졌던 중국 진나라 시황제는 내가 이거 평생 오랫동안 누리고 싶은데 나는 오래 살고 싶다, 죽지 않고 싶다. 그래서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끝내 찾지 못하고 자기가 일어났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을 제패하고 어렸을 때부터 당대 최고의 석학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받았던 이 알렉산더 대왕. 그러나 그는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세상에서 구원 얻는 지혜를 얻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 죽이고 다스리고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나폴레옹도 그가 마지막 슬픈 죽음을 맞이할 때 나의 슬픔이 저 바닷물보다 많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쓰러져 갔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도 성공자도 죽음 앞에 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정말 이 죽음에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복음 한번 들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듣고 죽음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세상의 어떤 고통도 죽음도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되는 고통보다 더 심하진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보다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는 이 문제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고 인간의 개인의 종말의 유일한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복음을 누리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 운동은 시대 종말을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계속 말씀 받는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주후 62년경쯤에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주후 70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가 아예 이제는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된 사건이 70년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8년 뒤에 나라가 망하고 전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시간이 8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앙이 닥쳐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고 이 시대가 악함을 알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랍비 존 칼레라는 사람이 이 티투스 장군 앞에 나갑니다. 장군, 우리를 다 죽여도 좋고 모든 건물을 다 무너뜨려도 좋지만 우리 후대만은 살려주십시오. 우리 후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회당을 남겨주십시오. 간곡히 요청하자 이 티투스 장군이 그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70년경에 망했지만 1948년에 나라가 회복되기까지 무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에 뿌리 내려서 세워진 후대 통해서 다시 나라도 세워지고 다시 시대의 종말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렘넌트 운동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지나고 망해질지언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받은 후대들이 일어나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역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 큰 재앙을 맞았지만 하나님의 렘넌트 7명을 일으켜서 복음 회복하고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7개의 큰 강대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애굽,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 나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단이 이 강대국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망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아서 거룩한 씨를 통해서 생명운동을 이어가게 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회복하고 전도운동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 통해서 그 언약을 받고 이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 회복하고 렘넌트 운동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 시대가 어떤 재앙과 문제가 와서 무너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급하게 복음 전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이 렘넌트 운동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마다 건물은 있지만 주일학교 문 닫은 교회들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예배들 드려도 그냥 어르신들 몇 분 예배 드리는 교회, 미국 교회, 유럽 교회는 많이 그렇게 됐고요. 한국 교회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싹 드림스쿨과 렘들 신학원 통해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에 응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 누리고 전해야 될 내용은 세계 복음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지구 종말 때 오는 응답입니다.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그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에도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신 돌아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된대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재난이 기후변화를 통해서 이상기온을 통해서 많은 기근, 지진, 쓰나미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이스라엘 전쟁 등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핵전쟁으로 또 유성의 충돌로
또 외계인이 침략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세상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구 종말은 세계 복음화의 순간에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언제냐? 우리는 지구의 종말이 두려운 때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옆에 있는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세계복음화의 지구 종말의 그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거 알 수도 없고 그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이 시한부 종말론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 몇 날 며칠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에 많은 병폐를 일으킨 그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거 중요치 않아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는데 우리는 전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보니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배웠고 천국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먼저 죽은 또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 우리 부모나 우리 남편이나 아내,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신다면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로 서로 장례 예배에 가서도 또 슬픔을 맞이한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지구 종말의 답이 되어서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송가 240장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3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우리에게는 주님을 다시 배울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종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답이 돼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것만 생각하다가 항상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는 항상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항상 재림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걸 아람어로 고백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 누리는 사람만이 전도하면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승리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전도자는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편집하면 어지럽고 복잡한 나의 삶도 정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고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주 주신 강단 말씀 잘 이해하시고 또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 이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순간순간 고백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순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에 좀 도움이 되도록 제가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설교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얘기라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얘기가 아니라 본문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이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온빛교회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본부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부의 메시지를 잘 따로 들으셔야 돼요. 기도수첩, 또 화요집회, 핵심 집회,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타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편집 딱 이거 하면 우리는 메시지 듣는 분들은 바로 소통이 되는데 말씀 편집이 뭐야? 이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시죠. 그래서 본부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과 본부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산업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교회 흐름이 우리 말씀 속에서 이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편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분석하고 또 해석해서 설교하는 분들을, 목사님들 보고 말씀을 잘 쪼개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쪼개고 우리가 편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쪼개시고 우리를 편집하고 치유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씀을 내가 붙잡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편집하니까 우리 속에 동기나 가시도 다 제거가 되고 불필요한 것도 다 잘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편집이 뭡니까? 중요한 것만 남고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야 작품이 됩니다. 복잡했던 어지러웠던 문제도요. 여러분들 말씀부터 찾아 들으세요. 강단 말씀 다시 찾아 들으시고 그날의 기도수첩 딱 해보세요. 그러면 복잡했던 게 다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이 보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침에 억지로 하는 듯 기도수첩 듣고 보내도요. 뭐 하는 듯 마는 듯 해도 어느 날은 얘기해요. 갔다 와서 아빠 오늘은 기도수첩을 대충 안 하고 조금 집중해서 했더니 학교에서 공부도 좀 집중돼서 했던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몇 번만 체험해도 돼요. 말씀을 들은 날과 안 들은 날, 집중한 날과 그렇지 못한 날, 이 차이만 조금만 확인해도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청년들 일어나라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청년 예배를 또 토요일로 딱 하나님 옮겨주시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아이들이 뭐 약속도 있고 또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준비도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청년 예배 못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다.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 조금씩 사로잡아 가고 있어요. 금요 전도학교부터 전도 중심 회복하고 기도회 때부터 영적인 힘 얻으니까 그 다음에는 청년 예배 조금씩 회복하고 주일을 서밋 주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또 나왔다가 또 금요일날 약속이 생겨서 친구 만나러 갔다가 또 토요일날 청년 예배도 못 나오고 주일날 아침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나오고 아이들이 느껴요. 내가 이게 좀 상태가 안 좋구나. 그 느끼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필요한 약속들, 불필요한 일들 편집되고 내가 집중돼야 되구나. 아이들이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안에 복음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잘못 각인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해놓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주님이 호련히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도 하지만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짓고 여기서 은혜 받겠습니다. 지금 내려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때 하늘로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했던 그들에게는 이제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의 눈에는 이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곳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잘못 각인된 종교율법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기도하면서 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만 이곳 강단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다 살아가지고 지나가고 복음만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로 설계하면 현장 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응답, CVDIP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는 일 있습니까? 어려운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성취 앞에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그 사역 앞에서 어려우셨지만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미리 응답받아요. 기도 중에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내 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거리가 있던 게 기도할 때, 집중할 때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여러분들 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서도 잘 정리가 안 될 때, 말씀을 정리한 기도문 함께 하실 때 말씀이 딱 잡혀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기도하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보여지게 돼요. 우리 김다희 목사님이 우리 북한 선교회 위해서 우리 북한 선교회 전도자들이 진짜 생명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은 날 위해 전도자 되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부담되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다희 목사님이 북한 선교회 딱 시작하면서 너희가 선지자로 왔느니라 이 말씀 주셨대. 그때 딱 이분이 내가 선지자지. 내가 선지자지. 전도자나 선지자랑 똑같은 건데. 근데 이분이 딱 말씀을 딱 붙잡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북한에서 끌어내 주시고 북한 살릴 전도자로 선지자로 불러주셨구나.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게 내게 탁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북한 선교회 완전히 조직 잘 갖춰지고 이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본당에서 북한 선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주보에 광고도 하시고 이제 북한 선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시간 되시면 오셔서 기도하시고 북한 품고 기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한 선교회 회원분들께 미리 북한 선교회 CVDIP 응답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김다혜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북한 선교회를 조직하시고 북한 캠프가 열렸고 우리 탈북민 제자들이 북한 살릴 선교사로 준비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미리 응답 계속 받는 거예요. 북한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다. 이 언약 우리 미리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CVDIP 응답 미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북한 동포, 아프리카 형제들, 중국인 우리 자매들 다 살려서 세계 복음화에 우리는 쓰임 받을 것입니다. 사울도요, 그가 복음에 핍박자였지만 기도 중에 이 응답을 미리 보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에 뭘 봤습니까?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실 역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산업인들, 랩런트들 중요한 미팅이나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복음도 나누게 하시고 거기서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게 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 치유가 필요한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시고 치유하실 게 보여지게 돼요. 마가복음 5장 25절 28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오래된 문제예요. 그 누구도 못 고쳤어요.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이 복음이 들려져요. 저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 다 질병 다 치유받는다더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기도했더니 방법이 생겼어요. 내가 저분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저분한테 가까이 가서 저분의 옷자락 손끝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병원에서 말씀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들 치유하실 것을 기도 중에 미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어진다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안 믿어진다, 안 들린다. 기도하니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전도자의 삶은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작품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은 작품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는 진흙 같지만 우리를 그릇으로 빚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그릇,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오물이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볼품없고 부족하고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보물이 담기면 보물상자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 예수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보배,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한 동화가 있습니다. 토기장의 할아버지가 토기를 빚어서 양쪽에 항아리를 들고 물지개를 지고 물을 길러옵니다. 저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서 옵니다.
물을 가득 채워서 오는데 이 오른쪽 항아리는 금이 갔어요. 그래서 물이 줄줄줄줄 새요. 그러자 동화니까 이 항아리가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저같이 금간 항아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해서 물 길어오는데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같이 깨진 항아리 버리시고 새 항아리 쓰세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걸어온 길이 너무 행복해. 너랑 같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렴. 뒤에 보니까요, 물이 줄줄줄 흘렀던 그 길에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나비가 깃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온 길이 우리 속에 정말로 예수 보배, 예수 생명이 담겨져 있다면 그곳에 생명이 피어나고 자라 있을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깨지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 생명만 흘려서라도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목소리가 찢어지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오직 성령 충만한 예배를 누릴 것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실패에도 응답에도 머물지 않는 여정을 갑니다. 세상에 속고 취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우린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렘넌트 출신 우리 가수 친구가 음주운전을 해서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렘넌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도 있을 거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배경이 되셨을 텐데 그 응답에 취해서 그 현장에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실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렘넌트와 전도자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시고 전도자로 쓰실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9장에 노아도요, 그 엄청난 구원 역사, 방주 운동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실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방주에서 딱 나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든 땅이 다 노아 땅이에요. 세계 최고 부자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땅에 포도를 심고 많은 수확을 거두는데 나중엔 포도주에 취해서 실패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아들 중에 함이 그의 아버지이며 영적 지도자였던 노아의 치부를 드러내고 불신앙과 불경건을 행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이를 알고 그 함을 저주하고 그의 후대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의 아버지 영적 지도자 노아의 허물을 덮고 복음 운동을 이어갔던 것이죠. 노아도 실패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복음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빛교회를 그렇게 전도자 살리고 복음 운동 이어갈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린 더 이상 실패도 응답에도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 보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울도요,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그리스 철학이 횡행했던 그곳에서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지혜 가지고 전도를 했을 때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18장, 19장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고 말하겠다. 그렇게 결론 내린 후에 그때부터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는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우상들이 무너지고 치유 역사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때 바울은 응답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후에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도 그는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여정을 갔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20장에 23절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면 투옥되고
어려움 당하고 죽음도 당할 수 있을 것을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도 여정을 어떻게 갑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응답에 머물지 않고 전도의 여정을 계속 갔습니다. 단지 전도자는 잠시 머물고 싶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전도자의 평생 소원은 성전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시작.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최고 목표는 주님 품이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곳입니다. 우리 WRC나 우리 선교대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 이런 말씀들 종종 하세요. 이렇게 본부에 들어오고 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선교지에서는 영적인 찬양 또 깊은 기도하는 게 우리 본부에서 함께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뜨겁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선교 현장에 계시다가 들어오셔서 집회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힘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영원히 주님의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다. 선교지 돌아가면 또 힘들긴 하지만 여기서 영원히 하고 싶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때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선교지 가서 돌아가셔서 전도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미국 가시는 우리 김대건 장로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어디 놀러 가자 그래도 그런 거 별로 안 좋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 계신데 우리 김에스더라는 자매가 계신데 예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오르간 연주를 하셨다는 분이랍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찬양하면서 작곡했던 곡이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라는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 넘치네. 그 찬양을 우리 김대건 장로님이 따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걸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찬양할 때 우리 후대들은 여기서 찬양 사역자로 쓰게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이 쓴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이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고라 자손 중에 있던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모시면서 거기서 그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축복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다윗 왕이 언약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전 문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주 하나님 집에 내가 문지기라도 있어도 좋사오니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내 주 하나님 집에 하루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인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찬양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전도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복종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모일 때 또 흩어졌을 때 항상 기뻐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돼요. 전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10절 이 응답이 우리 교회에 계속 나타날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 확인하고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계속 주실 응답입니다. 한번 보세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이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제는 우리는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다 전했어요. 심지어 메시지도 설교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은 그 영혼들이 들어와서 포럼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지,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서 복음 전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는지, 그거 포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전도만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포럼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날마다 이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인천대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이 이렇게 복음 듣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가톨릭대에 들어가서 중국 제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캠프에서 복음 듣고 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지, 우리가 말할 필요 없이 제자들이 포럼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는 모든 우상숭배를 보이고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모든 탐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빠졌던 것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사모했던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여러분들 통해서 이런 역사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내신 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여러분들이 최고 행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최고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가 가는 곳에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시고 너희 대적이 흑암의 세력들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방황하는 인생 끝내시고 최고 행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오직 하면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네.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계신 사랑이네. 담대함으로 주께 나가네. 오직 그리스도만 이름으로 하나님만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을 나를 불러 하나님 나를 이루게 하소서. 주 영광 내게 비추사. 주 영광 내게 비추사. 주의 비밀 보이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 성령 내게, 주 성령 내게 부으사 온 땅에 주의 영선 보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